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소를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길 원하니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권력, 어떤 분은 백, 어떤 분은 학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 권력, 백, 학벌 등이 세상의 전신갑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장수들이 싸울 때 갑옷, 투구, 군화, 방패 등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무장을 하면 안전했을까요?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전투 경험도 없는 전무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골리앗은 의기당랑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은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은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싶습니까? 돈, 권력, 백, 학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써야 하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방어를 위한 것으로 마지막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오늘날의 철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전쟁에선 투구를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병사인 성도는 구원을 써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구원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소망이요 미래적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하늘은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서진 인물이 바로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늙은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5세부터 그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늙은 나이에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이 떠도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방 왕들에게 바쳐야 하는 참으로 못난 그런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깨가 축 처지고 늘어진 채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하게 살았음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돈이, 권력이, 뺑이, 건강이, 젊음이,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시편 140편 7절을 보면 다윗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 머리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고자 투구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우셔서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효과적인 보호자가 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만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생각해서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몸에 익숙하지 않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그의 몸에 보호해줄 보호장구 하나 없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과 노투구를 쓴 그 어떤 장수보다도 안전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가리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환경의 안전 여부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안 업체나 세큐리티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는 불안하고 좌불안석인 모습을 숨기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하기만 한 집에 거하면 참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참 좋은 집이라고 편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평안과 안전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하고 확고한 보호를 베푸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장수의 갑옷과 노투구와 같은 안전 장비는 없지만 또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지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두르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17절 하반절은 성도가 갖춰야 할 마지막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그를 기록한 것은 모두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줄, 단 한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귀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실상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참 구분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냥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새기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능히 괴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짧고 참 고든 칼을 말합니다. 매우 다루기 쉽고 효율성을 가진 칼이었습니다. 공격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훌륭한 방어용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칼, 그것은 곧 성령이 동일한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또한 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한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검은 사람들이 관계 배후에서 작용하는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는데 유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유용하고 직접적이며 참 실제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과 기도로서 마귀를 제압하기도 하셨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아들다운 신적인 권능으로 12영이 되드는 천사를 동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명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무력화시킨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당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능히 저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경전 정도로만 생각합니까? 그냥 장식품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 공부에는 아예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참 성도의 무장을 유용하게 한다. 본문 18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든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에 관한 진술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언급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권면을 주셨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무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업료를 내고서 학교를 다니듯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함께 먹고 자며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 이상의 전임과 집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마귀의 쫄자 하나를 대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 역사하는 것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로 무장한 제자들이 마귀의 방해와 핍박을 방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복음 진리를 더 배웠습니다. 참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초신자들 역시 날마다 복음 진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탄이 사내들인과 헤롯을 동원해서 받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무력화시켰는지 아십니까? 받기 때문에 배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최초 선교는 대부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 경배, 감사, 중보 기도 등을 포함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굳이 힘들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어야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 낱낱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휴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자기 밥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마귀의 대적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대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얼씬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나의 앞을 가로막는 전 마귀들, 부모님의 앞을 가로막는 마귀들, 남편의 앞을, 아내의 앞을, 자녀들의 앞을 가로막는 마귀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